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 참 하나님이다, 참 인간이다라는 성경의 비밀을 담고 있는 명칭입니다. 예수님 하늘 높은 곳에 하늘 모든 영광을 누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의 모습 드러내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의 먹이 통인 구유에 그 모습 드러내며 아기 소리 크게 우렁차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인간의 모양이고요, 인간의 기질을 지니셨고, 인간이 피부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인간의 뼈와 장기가 함께 어울린 것처럼요, 사지 드러냈습니다. 혈관 따라 인간의 피가 흘린 것처럼요, 심장 박동수와 박동에 어울려서 그 육신의 피가 흘립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 먹이고요, 트림시켜 가고요, 응애 소리칠 때 함께 어울려서요, 옷을 갈아입히는 모습이 거기 있었을 겁니다. 팔에 아기 예수님을 안을 때 숨쉬고 꼼지락거리고 살아있는 그 아기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 거기에서 예수님은요 참 인간이라는 것, 우리에게 그 모든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셨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되기 위해서는요, 이 모든 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셔야 됐다는 사실. 그래서 오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완전히 같은 본질을 입으셔야 했다.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요 낮아지심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심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엎었던 대형 사건이고요, 세상의 윤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입니다. 성경은 오늘 읽었던 한 구절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발적인 이 땅에 찾아오심, 그것은 겸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비우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스스로 낮아지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수치를 당하시는 것, 자발적인 겸손의 행위이며 자기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예수 뒤를 쫓는다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 제자 된다라는 것이 뭘까요? 3년의 공생애를 함께 어울렸던 제자들은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에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나서요, 허둥지둥 당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베드로에게요 제차 3차 이야기하는 그 내용 속에 베드로의 심령은 지진 만나서 떨리게 되어지고요, 그 육신 땅에 엎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꼭 느껴야 될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다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자 그 모습 두벅두벅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어울려 가시는데 우리는 뭐 했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요 얼마나 파격적인 사건인지 쉽게 잃어버립니다.
너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지우개가요 고성능인지라 금방금방 지우개로 지워버리듯이 잊어버립니다. 고대 이교도의 철학자들은요 겸손을요 경멸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겸손을요 연약함과 비겁함의 징표라고 그렇게 혹평합니다. 칼을 들고 있으면은요 강함을 드러내고요. 칼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짓밟혀야만이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그러나 그 당대는요 그것이 당연했던 거죠. 그리스도 시대 이방인들은요 겸손이라는 것을요 징징대는 겁쟁이의 성향이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고대의 문화의 가치관을 뒤엎고요 인간에게 안전한 다른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것이 낮아짐의 길이었던 겁니다. 가장 위대한 낮아지심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요 죽음까지 이르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 모든 것을 다 놓고 다 포기하고요 세움받는 바로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순종했다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비밀 하나를 가지고 그 순종의 자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 참 하나님, 예수님 참 인간이라. 인간에게 있어서는 죽음은요 어떻게 보면 순종행위라고 할 수가 없죠. 때 되면 다 죽습니다. 갑작스레 죽기도 하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요.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뚜벅뚜벅 그 모습 낮춰가시면서 죽음의 모습 바라보면서요 발걸음 옮겨갑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한 것은요 예수님의 참 인간의 모습 그대로 함께 품고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죽음에서요 구해달라고 크게 울부짖고요 눈물 흘리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인간으로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져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요 신앙을 어떤 모습으로 지켜가야 될 것인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 보고요 느껴야 되는 거고요. 높은 보좌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그 낮아지심의 자리에는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품어야 될 하늘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생들에게 앞에서 이끌고자 오신 것이요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죽기까지 순종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통하여서요 고난을 이겨나가십니다. 사람들 손가락질하고요 침 뱉고요 가시멜리관 씌우고요 채찍질하고요 그렇지만 갑니다.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요 알면서도 갑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목자 잃어버린 양떼들 향하여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어울렸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요 강에서 40일 금식을 하실 때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요 예수님께 와서 갈보리 통하지 않고도 영광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쉬운 길이죠.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거절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요, 죄를 대속함의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갈보리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속함이 없더라.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십자가를요 묵상하였고요, 십자가의 의미 앞에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유에 낮아지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낮아지심까지 이 모든 것이요 우리를 위한 참 사랑의 모습임을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그 육신 무덤가에 뉘어져 있는 이 홀로의 애로움의 자리에 함께하며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느껴야 될 줄 압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네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이 참으신 십자가는 단지 상징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순전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문수단이었고요, 로마 시대에는 보편적으로 이 십자가형을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굴욕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참수라고 하죠. 칼을 가지고요 신체 일부분을요 두동강 나에는 참수형보다 더 악한 벌이 바로 십자가형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오직 인간 쓰레기들을 위한 것이었고요, 이 십자가형은 노예나 흉악한 범죄자나 변절자나 반역자들에게만 행해졌던 형벌입니다. 십자가형,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역겨운 일이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더라.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에게는 머릿속에 꽉 잡혀져 있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단지 십자가의 고통만을 감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비방 또한 견디면서 갑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또한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를 열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보이고요, 또 하나를요 해결하면 또 다른 내용들이 함께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요 퍽퍽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본인이 유대인과 동시에 로마인입니다. 학문적인 내용이요 유대의 율법에 대해서요 박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유대인의 보다 이 로마인들의 학문에 대한 부분 또한 기술적으로 습득이 되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요 꺼리끼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는요 저주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십자가, 예배당에 들어와서요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한 십자가, 그러기에 그것이 영광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거기에 비하인드가 있었던 겁니다. 꺼리끼는 겁니다. 그것이 저주의 내용이 함께 어울려져 있다는 것. 그러나 그 두터운 것을 뚫고 가고자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요 놓여져 있는 죄 많은 인생이기에 벌받아야 된다. 그러나요 그 벌받음의 내용이요 하나님께서요 저주하는 그 저주의 내용까지 함께 어울려져 있는 예수님 자신을 낮추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십자가의 저주를 참으십니다. 거기에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가 함께 어울려 있는 그 모든 것까지 어깨에 짊어지고 감내하고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 나와 용서받지 못한 자는요, 여전히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저주 안에 놓여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저지른 반역행위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자유가 아니라 사형 선고 받은 자처럼요,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저주를 직접 예수님 당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인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막연한 표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허락되어져 있는 것처럼요, 속삭이는 사단의 유혹들이 이 시대에 난무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그 구원의 그 숫자에 우리도 함께 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 길 찾아가면서요, 따라갈 때,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아갈 때, 십자가에 나를 사랑한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요, 죽으심을 당했던 그 내용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덮지 아니하면은 우리는요, 다른 자가 되어버립니다. 쉽게 변절되어 버리고요, 쉽게 다른 곳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에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 십자가에 누가 계시는가를요, 오직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항상 우리는 사팔뛰기처럼요, 기웃거립니다. 세상에 기웃거리고요, 인간의 유익을 바라보면서요, 기웃거리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도와주지 아니할까 기웃거립니다. 아닙니다. 시작은요, 장대할 수 있죠. 좋은 이야기가 넘쳐나면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요, 모든 것이 삭된 것입니다. 안개처럼 사그라지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이요, 황이라는 것을 통하여서요, 마음속에 공허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십자가의 수치를 감내하셨던 예수님처럼요, 높은 곳에만 있지 아니하고요,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십자가의 수치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그분처럼요, 우리가 그분 뒤를 쫓아야 된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오직 겸손한 마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는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끊임없이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났는가에 대해서요,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부모 떠난 뒤에 눈물을 흘리는 자녀처럼요, 부모 마음 이해하지 못해서 허송생을 벌이면서 세상 살아왔던 그 못난 탕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하면은요, 오늘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거기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세상살이요, 열심히 내다보면은요, 끊임없이 자기 돌보고 자기 가정 돌보고 자녀 돌보는 데는 우선합니다. 당연하지요. 자기 유익 구하는 거, 그것도
그것도 생존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누군가를 향하여서 발걸음 옮겼던 그 모습,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십자가 뒤를 쫓기를 열망할 때 들려지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나오라. 하늘의 음성이라 생각되어지면 그 음성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비우며 스스로 고난 당하고요, 자기를 부인했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처럼요,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 자리에 그 겸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선명하게 보일 줄 압니다. 사랑하십시다. 사람들을 축복하십시다. 그들을 위해서 섬겨나갈 때마다 나를 먼저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백성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내야 될 줄 압니다. 한 주간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 십자가 묵상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부활절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늘의 승리를 품고 나가는 성도들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요, 나 여기 있나이다, 내 주님 손 붙잡고 더 열정적으로 열심내겠나이다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사랑을 품고자